오늘은 2022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공신 예배 때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은 밭이 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좋은 그런 마음밭을 일궈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지만 믿음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럼 믿음이 좋은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믿음의 어떤 척도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향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당신 크리스찬 아니에요? 당신에게서 향기가 느껴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백부장이죠.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사람. 대략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대위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인이 병에 들었다고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고 의사를 데려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왔겠죠. 여러분,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만약 정말 좋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랫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백부장은 직접 본인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품과 인격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의 아랫사람들 100명의 군사들은 굉장히 이 백부장을 존경했을 겁니다. 하인에게 이럴 정도면 자기의 군사들에게는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마 병사들을 사랑하고 아꼈을 겁니다. 병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지휘관이었을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런 훌륭한 인품과 인격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올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 인품과 인격에서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기 전라도의 고흥이라는 곳에서 소록도에 가셔서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애양원,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죠.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헌신을 하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제 잃게 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자기의 두 아들이 이제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안재선이 이제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씁니다. 제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이 죽인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제선이가 풀려나자마자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제선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좋은 믿음과 훌륭한 인품, 인격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도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 바로 성품과 인격의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믿음 좋은 척은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이기적인 모습들, 때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탄의 전략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좋은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이런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가진 것도 다 버려야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자,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혈루증은 여자들만 앓는 병입니다.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혈해 보셨죠? 헌혈하면 어떻던가요? 예? 어지럽죠. 저도 예전에 군대 입대하면서 헌혈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헌혈 안 하거든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해요. 헌혈을 했는데 피가 이제 그때 빠져나가는데 400cc를 뽑잖아요. 뽑는데 점점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구토 증세가 막 나오고 현기증이 막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이걸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좀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다? 항상 기운이 없고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12년간을.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민간요법, 의사를 찾아가고 그랬지만 돈을 다 허비하고 의사들이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걸 했더니 또 고생하고 해서 12년간 고생만 하고 돈만 다 쓰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잠깐 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즉시로 뭘 느낀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해서 몸에서 흐르는 그 피가 순간적으로 멈춘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혈루의 근원이 치유가 된 것을 그가 즉시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뭔가 힘이 나고 변화가 느껴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아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밀려나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몸에 손을 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을 빼놓고 치유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치유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치유받은 원동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무리 터치해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믿음을 가지고 터치하니까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치유가 일어났다.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 손수건만 손을 대도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은 그냥 혈중을 앓고 앓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여인의 믿음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터치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기 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 구체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동물들은요,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동물 가운데 생각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그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문어 어때요, 여러분? 맛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문어의 지능이 뭐 개랑 비슷한 거 아세요? IQ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문어가 이렇게 사람과 교감이 있어요. 사람과 이렇게 교감이 있어가지고 사람과 같이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래요. 문어가요. 신기하죠? 그 연체동물이 흐느적거리는 그 연체동물이 교감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에게 친밀감 표현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통의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본능대로 행동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둘 중 하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9.9%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만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디 이릅니까? 사망에 이른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영의 생각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성령 안에서의 생각이다. 성령 안에서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일 수도 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보통 멍 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실까요? 어떤 생각을 주실까요? 분명히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와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저 사람 막 미워하고 싶어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잡습니다. 그냥 미워하기로 하자. 그냥 쉬자.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직접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7장 7절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 공정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하사 내 발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지금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원래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있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던 훌륭한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생각이 백부장의 생각대로 되는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신 그 믿음은 곧 생각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듣기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기만 들었습니다. 듣기만 들었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 정도의 분이면 말씀만 하시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생각은 성령 안에서 상상력이 동원된 생각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상상력이 동원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진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상상력에서 비롯된 생각,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지. 무슨 일이라도 가능하지. 라고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손가락이 잘렸잖아요. 잘려가지고 그걸 들고 왔는데 오염이 돼가지고 이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 붙이면 이거 지금 온 몸으로 이 썩은 균이 퍼져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그래도 붙여달라고 해서 어쨌든 이 봉합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이게 막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 말처럼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시퍼래지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믿음으로 선포를 했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썩어 들어간 손가락을 잡고서 딱 선포를 했대요. 근데 순간 그 손가락이 뚝 빠져가지고 날아갔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손가락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손가락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손가락을 맞은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었는데 그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것 같죠. 하지만 믿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 능히 가능하셔. 믿음으로 생각했고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은 대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벌써 제한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하실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세상적으로 해결할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 기도 부탁은 그냥 의례적인 그런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한 감기 정도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어. 하지만 암은 치유하실 수 없겠지. 암은 의사에게, 암은 병원에서, 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과학 상식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지구과학, 생물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인간은 단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뭐 그거 해가지고 단세포에서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과학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성령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또한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질병이 나을 것을 상상하며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도 능히 가능케 하심을 상상하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란다. 내가 생각해보고 상상해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생각으로 시작했던 믿음을 행동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생각에서 시작된 믿음을 행동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동이 중요해도 그 행동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하면 아무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은 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어서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들을 뚫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대로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집에 있고 싶었지만, 몸은 너무 천근만근이니까 집에 있고 싶었지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인파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잠깐 댔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본질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완성은 믿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얻을 수 있다, 열릴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분은 말로만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 옆으로 갔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말한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지금의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고 썩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두번이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령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벗이었다.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관계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로 믿음, 그리고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믿음을 완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은 대로, 상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려면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인은 고쳐지지 않았겠죠.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인 문제 때문에 나아간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남들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주인이 뭐 이렇게 하인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해. 좀 격이 떨어지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믿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다 보면 내가 믿고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함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단순한 사람에게 그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단순하게 생각했고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백부장도 단순하게 생각했고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칭찬받았고 믿는 대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몇 단계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마음껏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